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21장 8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갑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땅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어렵게 언약의 말씀대로 났던 이 이삭이 인간의 생각으로 났던 이 이스마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놀리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근심하고 이걸 좀 내쫓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죠. 그 내쫓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옳은 눈이 실족하게 되면 옳은 눈을 빼어버리라. 백체 중에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준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쁜 행동, 나쁜 순간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결단. 이 회개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죠? 하갈, 정말 하인이었지만 첩으로 둔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도 바로 자기 아내였고, 또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낳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첩이고 또한 자식인데 그걸 또 내보내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하고 우리가 악한 행동,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런 평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
요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결단을 해야 되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또한 많은 역경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쫓아내야만 하는지 아마도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높이 평가한 것은 뭐예요? 야,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할 때에 그냥 무조건 떠났어요. 비록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순종하고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주판을 돌려가지고 말해요. 행동하는 이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라 라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마도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한 가죽 부대 떡을 좀 싸가지고 야, 하갈에게 지어주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곳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역경이 혼란이 우리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모자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부엘세바의 광야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관목동굴 아래에 관목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 쉴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스마엘을 그 그늘에 쉬게 하고 그리고 좀 떨어져서 억울한 사연을 지금 분노로 하면서 지금 막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황했다.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고 그리고 뜻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어떻게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한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 16절이에요. 시작.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습니다. 목적이 없이 방황하다 보니까 금방 지쳐버려서 어려운 급격하니까 분내고 나며 서럽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적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쫓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난 말만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광야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오늘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던져진 그런 방황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자에게 쫓겨난 이스마엘처럼 또한 하갈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미 던져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험난한 이 광야에 던져진 그런 운명이요, 던져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적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또한 그걸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가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달려나가기 때문에 좀 삶은 좀 힘들고 고단하고, 오늘도 좀 날씨가 우중충하고 새벽에 보니까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게 달려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뭐예요? 낙심을 주저앉아 분노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서로에서 지금 분노를 폭발하면서 울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헌신자처럼 버렸어요. 몇십 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아브라함을 원해서는 게 아니고 사라가 원해서 들어갔는데, 이 이스마엘이 또 낳는데도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모잣돈이라도 줬으면 좋은데 겨우 준 게 뭐예요? 물 가죽부대 하나 하고 떡 조금 싸가지고 내보냈어요. 가가지고 모잣돈을 주고서 야 가서 힘들 텐데 이 돈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고작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조금.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엉엉 울고 있는 이 하갈. 참으로 생계의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냐고 쫓겨난 이 하갈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그늘에 함께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서 방성 대곡하면서 지금 분노를 터뜨리면서 울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리내어 울고 있는 이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지금 아이가 울고 기도하고 이런 소리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지금 누가 울고 있어요? 막 분내서 하갈이 울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지금 애매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냄, 그리고 우리의 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울부짖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러워서 우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지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울부짖음의 응답의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간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분이 내고 지금 서러워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지금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갈도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냐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게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 서러운 마음, 그리고 또한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버려진 그런 인생입니다. 쫓겨난 인생이에요.
어제 말씀에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와 같고 하나님의 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마디로 교회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또한 약속에서 죄인인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인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엊그제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각기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마른 땅을 건너갈 때 뒤쫓아오는 애국군대를 수장할 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온 인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샘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러움,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옆에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움, 분노, 절망 그리고 낙심되어지면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시야, 좁은 시야가 되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예비해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 그래서 18절 말씀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이 하갈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될 줄을 믿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 소망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목적에 사로잡힐 때에 그 아이,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지금 뭡니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때에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주인으로부터 내쳐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도 붙들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자녀요 구속의 반열로 세워지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분노하고 울부짖는 그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과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 사람은 기도자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생명의 일로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구신 아버지